오늘은 에베소서 6장 예배 시간에 본문 읽어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읽지 않고 오늘 좀 말씀 제목은 영적 전쟁이라는 좀 주제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예배 시간 읽어드린 걸 본문으로 좀 교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한번 살펴보고 또 사탄과 마귀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세상과 사탄의 역사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이 명령이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의 성격과 승리하는 영적 전투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좀 내용으로 좀 살펴보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전 우주를 주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이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처럼 사탄의 그런 권세 아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와 허물을 죽은 상태에 또 육신의 원하는 대로 마귀의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또 아직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로마서 5장부터 7장 안에 율법 안에 또 육신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여전히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또 신자들도 있고 또 일부 소수의 또 성도들 중에 아들로 이렇게 양자 삼음 되어서 연합하는데 로마서 8장부터 쭉 연합의 삶 속에서 또 성화의 삶을 이렇게 누려가면서 또 살아가는. 그러나 또 실제 연합됐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연합의 연약 가운데도 이렇게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또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는 여전히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계속 약화시키려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들을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게 만들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지 못하게 하여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단들과 또 종교들과 또 인간의 철학과 사상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도 보겠지만은 어떤 염려와 또 죄의 유혹과 또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볼 수 없게 만들고 세상 신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를 복음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어둠 가운데 묶어두는 그런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 종교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있지만은 이와 같은 종교들이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러한 이상한 그런 혼미한 그런 종교에 빠지게 되는
특히 요즘 뭐 TV 한번 보다가 이 사이언톨로지, 톰 크루즈가 뭐 사이언톨로지 종교의 가장 뭐 그 할리우드 스타 중에 톰 크루즈도 이렇게 사이언톨로지 그 우주의 어떤 생명체와 이제 접신해서 뭐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이제 종교 뭐 1970년대인가 뭐 어떤 세미난 그 신흥 종교라고 있는데 가장 많은 헌금도 하고 톰 크루즈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와 같이 이제 세상에 그 신들이 혼미케 하여서 빛의 본체의 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이제 사단이 또 사단의 졸개인 마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한번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8장에 10분이는 이제 비유가 달라고 있는데 8장 11절 비유를 말씀 씨에 대한 비유인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이제 이 마귀가 길가에 뿌려진 씨를 이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므로 그 마음에서 빼앗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또 바위에 떨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뿌리가 없는 가운데 시련이 닥치면은 이제 떠나게 되시는 또 이제 말씀을 이제 받았지만은 이 생의 14절의 염려와 재물, 죄리의 유혹과 향락에 세상의 향락에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길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그래 이제 좋은 땅에 이제 그 중에 좋은 땅에 이제 뿌려진 씨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이제 인내로서 길실하는 그 착한 마음은 뭐냐면은 말씀이 들어가기에 정돈되고 열려져 있는 마음, 말씀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 세상의 신들에 혼미되지 않고 또 죄의 유혹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에 잘 정지된 마음, 열린 마음이 착한 마음이죠. 또 좋은 마음은 씨가 들어가면 씨가 뿌려지면은 생명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그런 수용적인 마음의 상태가 좋은 마음의 상태죠. 듣는다 이것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려는 이제 청종하는 마음. 그냥 단순히 그냥 귀를 열고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수용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반응하려는 이와 같은 청종하는 자세가 이제 듣는 자세죠. 이런 자세로 이제 말씀을 받게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듣고 또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놓지 않는 사라지지 않도록 굳게 마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자세가 지킨다는 그런 의미의 원어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말씀을 놓지 않는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놓지 않는 이런 이제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듣고 반응하려니 같은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이 좋은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복이 많은 거죠. 마귀가 아무리 이와 같이 12절부터 13절까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할지라도 세상에 또 거짓 종교를 통해서 혼미케 하고 가릴지라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참된 또 영적인 또 자녀로서 이제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이제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육신에 계속 거하도록 이제 이끌죠. 고린도 성도들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육신에 머물도록 하고 또 율법에 또 빠지도록 율법의 정죄 가운데 계속 이제 머물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마귀가 하죠. 그는 이제 거듭난 이제 성도들 중에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지만 또 그것도
추구하도록 또 막는 거죠. 막 영광스러운 복음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데 또 많은 경우에 또 이 마귀와 사탄이 어떤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적 이제 요단강은 건넜지만은 실제로 영적 전투를 위한 필요한 준비는 되었지만 실제로 영적 전투를 감당하지 못하는 또 영적 전투 체계를 확립하지 못해서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는 되었지만 실제적인 영적 전투를 이제 하기는 아직까지 이제 역부족인 그런 이제 상태에 거하도록 계속 모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 마땅하고 거듭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사탄과 마귀는 계속 약화시키는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좋은 마음으로 거듭났고 연합 가운데 설지라도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덮고 지키는 게 필요하죠. 거듭나지 못한 자인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만은 거듭난 성도도 연합 가운데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이제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덮고 지키고 간직하는 붙들고 놓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탄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 매스미디어 또 교육이나 또 경제 정책, 문화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계속 이제 유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탄과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약한 사탄이 이 괴계, 이 사탄의 괴계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 세상을 이끄는 그 힘이 이 사탄의 괴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성도들조차도 미혹해 하려는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 전쟁에서 이와 같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 전쟁은커녕 자기 하나도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절절매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참 만왕스럽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위한 주님의 그 명령이 무엇이냐,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6장 이제 다시 6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6장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우리의 어떤 혈통적인 이와 같은 혈통에서 나오는 육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될 때에 우리의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또 자기 자아 가운데 또 죄라는 단수의 그런 죄성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세상의 그러니까 초등학문 또 어떤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연합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은 거듭나서 연합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파링 상대는 싸움의 상대는 이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주님께서 주어졌기 때문에 혈과 육과 계속 싸우고 있다면은 아직까지 거듭은 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지 못한 그런 또 연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연합을 충만하게 이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 자신과 또 인생들 특히 부부 관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상사와 부하 간의 갈등, 동료 간의 갈등, 또 세상에 있는 것들과의 그런 그 세상적인 수준에서의 싸움과 다툼인 혈과 육, 이건 우리의 싸움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고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또 장사 지낸 바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싸움 상대가 아니라는 이와 같은 지식과 믿음이 또 분별이 필요하다겠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거듭난 성도들은 아직 자녀 가운데 있게 되면은 늘 사람과의 다툼이죠.
자기 자신과의 내적 갈등, 다툼, 정죄, 또 약함,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 어떤 때는 교만, 이런 것들과 싸우고, 또 이제 더가서 직장 생활에서 뭐 상사와의 갈등, 부하와의 갈등, 뭐 동료와의 다툼, 부부관계의 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인생 전체가 혈과 육에 대한, 혈육과 육신에 대해서 싸워서 그냥 피골에 상접해서 사탄과의 싸울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러나 연약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은 육과 혈이 아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육체를 따라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처럼 연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우리의 시련 혈과 육이 아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자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닌 것을 먼저 인지하고, 그럼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12절 중간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 우리 상대 대상은 인간 세상, 인간과 나 자신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전히 이와 같은 사람들과 싸우고 실패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있지 못하는 상태고, 연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를 할 수 있겠죠. 그때는 빨리 회복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 통치자는 사탄이죠. 가장 마귀의 우두머리 루시퍼. 이 사탄 통치자인 사탄과 사탄의 그 부하들,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은 권세자들, 그 다음에 이 어둠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 그 사람들을 복음의 빛,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살도록 계속 머물게 하고 육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그 사탄의 그 우두머리인 이 사탄의 그 우두머리인 사탄과 그 사탄의 졸개들이, 마귀들이 바로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대한 싸움이죠. 이들과 싸우려면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싸워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인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움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부부간의 갈등 있으면 안 되겠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그거는 이제 어떤 유치한 거죠. 상사의 갈등도 어쩌면 정말 죽게 하듯 섬기는 것이 원칙이고, 부하에게도 내가 상사라면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공정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부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그래서 거듭난 성도라면 이 성도들을,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왜? 이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이 가는 길도 알지 못하고 어둠과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심판받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과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나타내는 대상이지, 그들과 다투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 여전히 우주를 통치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그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들과 싸우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되느냐. 그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죠. 6장 10절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필요하죠. 연합된 성도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사귐 속에서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님의 힘의 능력은 뭡니까? 주님 자체는 모든 만물을 통치자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신 분이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가장 강력한 통치자고 가장 강력한 권세자고 어떤 누구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힘의 권력으로 힘의 권력을 가지신 모든 권력의 최상위 주 중에 주고 왕 중에 왕이죠. 그러한 분을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과 사귐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죠.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입는 게 필요하죠. 주님 안에서와 주님의 그 강력한 능력, 주님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옷 입는 거죠. 주님을 옷 입는 거. 사귐 속에서 주님을 옷 입어서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완전 무장이죠. 빠짐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그 체계 속에서 그 폼 속에서 아웃라인 속에서 빠짐없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오해를 받고 연합 가운데 성화의 삶을 누리며 또 이제 하나님의 주님과의 끊임없는 사귐 속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싸우기 위한 준비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라는 거죠. 6장 13절에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에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입었으니까는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전쟁을 실행하라는 거죠. 실행. 우리의 실행은 혈과 육이 아니라 12절에 하늘의 악한 자들과 마귀와 사탄을 향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10절과 11절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그 준비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와죠. 어떻게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순서는 로마 군인이 실제로 무장할 때 무장의 순서와 똑같다고 하네요. 맨 처음에 허리띠를 가죽 벨트를 딱 차죠. 옷을 안에 속옷을 딱 이제 묶어주는 그것이 있어야만 모든 무장의 그 장비들을 벨트에 걸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 벨트 가죽 벨트로 딱 이제 옷을 딱 이렇게 고정시키고 그 우리가 어떤 그 작업할 때도 현장에 작업할 때도 딱 벨트를 치고 군대도 가면 군인도 벨트에 딱 차면 벨트 위에 모든 것도 거는 것처럼 각종 공기구를 거는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게 가장 중요하죠. 모든 진리에 거듭나면서부터 영원한 한나라에 그 영광 이르는 그 모든 충만한 복음으로 허리띠를 탁 이렇게 차는 그런 거죠.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그도시죠. 하나님의 의죠.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런 말씀이죠. 의의 갑옷, 의의 흉배 딱 가슴에 딱 이 하나님 의를 딱 있으면은 어떤 화살도 못 들죠. 그 다음에 15절에 평안의 복음, 신에는 평안의 복음. 우리가 진리의 복음이 우리가 들어볼 때 온전한 마음에 이제 평화가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착한 마음으로 받고 듣고 지키면은 이와 같은 이제 평안이 복음이 우리의 발에서 이렇게 차올라오는 거죠.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딱 마귀 불화살에 딱 마음에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이제 불타죠. 한 의심의 화살이 마음에 꽂히면은 그게 그냥 계속 꼬리를 물어서 온 전체를, 우리 마음 전체를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방패, 말씀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온 앞에 전면을 이제 방패로 삼는, 그래야만 이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 거죠.
연합된 성도들도 항상 말씀을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항상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17절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하죠. 구원의 투구. 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좀 더 설명하면은 이게 불화살은 잠깐 스치는 생각하지만은 마음에 꽂히면은 이제 번지고 확산되죠. 염려는 불신을, 정죄는 낙심을 일으키고.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은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지만은 소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확실히 확신하고 또 미래의 영광의 소망이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영적인 헬멧이죠. 구원의 투구는 영적인 헬멧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에, 그러면 머리에 뭐 어떤 잡다한 것이 들어오겠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예리한 양날의 검이 이 검으로서 모든 악한 자를 이제 다 갈라 쪼개고 또 폐퇴시키는 그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악한 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악한 영들을 이제 상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고 대적한 이후에 굳게 서 수 있게 하는 이런 모든 영적인 준비물과 공격용 무기로 갖추는, 공격용 무기를 갖춰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 내적 준비와 함께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전투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죠. 말씀으로 이제 적을 초토화시키고 믿음의 방패와 의호심경과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모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죠. 딱 굳게 서서 대적하는 거죠.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전투용 무기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이것을 통합해서 시스템적으로 하나의 체계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이지서 구축함이 좋을지라도 전투 체계가 허술하면은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죠. 이 전투 준비물이 또 전투하는 이런 기구가 6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훌륭해도 이것이 하나로 연합해서 착착착착 시스템 안 되면은 전쟁에 나가면 뭐냐, 오합지졸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적인 전투 체계와 시스템이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와 간구하는 것. 이게 이 전투 준비물들을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떨 때는 딱 칼이 나오고 어떤 때는 구원의 투구로 맞고 어떤 때는 방패로 맞고 이런 시스템이 그걸 하는 거죠. 전투 체계 시스템이 뭐냐? 바로 성령 안에서 항상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게 이제 우리 화요일에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5장 18절을 6장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그 영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냐? 영적인 6가지의 전투 준비와 성령의 검으로서 악한 자를 대적하고 그 13절에 이 악한 자를 대적하여 승리한 이후에 굳게 서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모든 내 혼자만이 아니라 놀랍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대상이고 그 영적 전투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준비물과 전투 복장이 무엇이고 공격용 무기와 전투 체계가 무엇인가, 통합 체계죠. 전투 통합 체계 세팅이 딱 되라는 거죠.
우리가 효과적인 전투를 위해서는 거듭나서만 머물르지 않고 연합과 성화를 통해서 성장해서 자신감을 있고 전투를 실제로 행하고 그 다음에 행한 전투를 해서 이긴 이후에 굳게 서 있는 전투를 이기는 건 쉬울 수 있는데 수성하는 게 있죠. 수성하는 게 어렵죠. 수성. 오랫동안 굳게 서서 이긴 것을 유지하는 게 실제로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전투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할 능력도 없고 왜? 혈과 육에 지쳐가지고 전투할 힘도 없죠. 전투할 대상도 없고 자기 자신의 매몰돼가지고 혈과 육에 그냥 매달려서 사람과의 다투면서 막 기진백진해서 그냥 나중에 광야에 묻히는 거죠. 그러나 비록 이제 전투는 이제 비록 요단을 건넌 다음에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래서 강건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강건하게 되어서 될 때만 이제 비로소 복장을 갖추고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우리가 거듭남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해서 싸워서 굳게 지키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교사로서 목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죠. 6장 13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저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상 악한 날은 지금 모든 시대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대 전체가 악한 날이죠. 지금도 악한 자가 공제 권세 잡은 자가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악한 날에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능히 우리가 악한 자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저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모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대적할 것이 아니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거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그 이후에 굳게 서기 위함이라. 수성이 정말 어렵죠. 공격도 어렵고 승리도 어렵지만 수성이 어렵죠. 내부가 부패하고 내부가 다툼이 있으면 수성은 힘들죠. 곧 무너지는 거죠. 바빌론이 100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는 것처럼 70년 만 100년 정도밖에 유지 못했던 것처럼 수성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고 싸워서 성취하고 굳게 서 있는 실제로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게 어떤 최종 목표를 할 수 있겠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 오늘은 현적 등재라는 주제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사탄과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연합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영적 싸움의 대상과 성격이 무엇이고 어떻게 영적 싸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치를 것인가? 주님께서 각자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고 지혜를 주심을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은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제 각자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전투를 할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실제 전투를 하고 모든 싸움을 싸워 이겨서 수성하는 굳게 서 있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탄이 계속 이 연합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영적 연합을 굳게 수성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